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개의 돌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와 그 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오랜 시간을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참고로 대서양을 영어로 아틀란틱 오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틀라스의 딸인 아틀란티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간단히 아틀라스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라스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족의 후예였습니다. 티탄족, 영어로는 타이탄족이라고도 말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등장하는 이 타이타닉호의 이름도 이 티탄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틀라스의 큰형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또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이고 작은형은 에피메테우스입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그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서 파생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티타노마키아라는 신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12명의 티탄 신들과 12명의 올림포스 신들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올림포스 12신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티탄 신들은 모두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아틀라스에게 가장 큰 벌을 주었습니다. 그 벌은 바로 하늘을 어깨 위에 들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영원히 하늘, 즉 지구를 어깨 위로 들고 있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어깨 위로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를 생각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제사장들이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가서 그곳에서 커다란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넌 상황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만 강을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각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합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오라는 명령을 받은 12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는데 다시 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지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많은 일을 하느라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언제 다시 요단강이 흐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생명을 걸고 강 속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강 속에서 아직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넜으니 당신들도 이제 강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지파의 대표들은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넜으니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장막을 쳐야 했고, 또 바로 앞에 보이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위험한 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망설임 없이 강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들보다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뒤를 따라 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망설임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보며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는 용기를 내기 어렵고 내 힘으로는 앞장서기 힘들지만 용기를 내고 앞장서는 사람의 뒤를 따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기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용기를 내면 그 사람이 용기를 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와 폭력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그 뒤를 따른 것처럼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용기를 내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요단강 속에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순종으로 요단강이 멈추었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을 것입니다. 두세 시간 동안 앉지 않고 서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들은 하루 종일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 위에 메고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강을 건너고 있고 언제 다시 강물이 흘러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에서 하루 종일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도 죄 많고 연약한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면 다시 요단강물이 흘러내려서 백성들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버티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 누구도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기기까지 순종했던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친구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버티는 게 실력이고 능력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과 영성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을 견뎌낼 수 없고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견뎌내고 극복한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딘 사람은 반드시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 인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는 인종차별을 비롯한 모든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뿌리 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먼저 용기를 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2명의 대표자들에게 각각 커다란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모든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세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12개의 돌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 이 12개의 돌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상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12개의 돌들은 산이나 광야에서 또는 평지에서 볼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돌들은 모양새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돌들은 흐르는 요단강 물속에서 오랜 시간 깎여서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입니다. 더군다나 성인 남자가 어깨에 매야 할 만큼 이렇게 큰 돌은 강가에서는 구할 수 없고 오직 깊은 강 속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술로는 거세게 흐르는 강 속에서 이렇게 큰 돌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매끄럽고 잘 다듬어진 돌을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개의 돌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었던 기적에 대한 증거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도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 12개의 돌을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가나안에서의 생활도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깊이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 불가능했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고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12개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기억상실증입니다. 그리고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각각 요단강 속에서 커다란 돌을 메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기억을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상실증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새겨진 영적인 12개의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12개의 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원히 간직하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